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불편한 진실을 두고 몇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말씀의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 형식주의와 외적인 행사와 형식에 치우쳐서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외에도 복음 이외에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그 현상들이 만연함으로써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회 내에서 어떻게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오늘날 말이죠.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정점을 치닫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서는 우리 주변에 그 말씀은 홍수처럼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말씀, 교회 내에서도 말씀이, 인터넷에서도 말씀이, 주변에서도 말씀들이 아주 홍수처럼 아주 범람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현상 가운데서 말씀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성경을 인용하고 연구해서 올바른 말씀을 정리하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하고 있지만은,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은, 사람들의 신앙은, 성도들의 신앙은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요. 말씀은 넘쳐나고 있는데, 말씀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 신앙생활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봐야 할 그런 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이것도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삶 가운데 실천이 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진리나 내 안에 뿌리 내렸는지 내리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교회 내에서 말씀 홍수처럼 말씀은 넘쳐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직분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역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겉은 번제를 하고 교회는 화려하고 화려한 예배, 화려한 건물, 화려한 의식,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가 넘쳐나지만은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삶으로 연결되지,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바리새인들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외우고 외치고 가르치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선생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말씀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말씀과는 동떨어졌습니다. 말씀은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만 하시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공동체를 무디게 하고 공동체를 흩뜨리고 공동체의 일체감을 깨뜨려버리고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과 같은 검과 같은데 말씀이 그 두 날과 같이 아주 날카로운 말씀의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현상은 진리를 말하면서도 그 진리를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더라도 그것이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삶에 적용되지 또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단식하고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뉘우치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설교자는 회개를 말하지만은 강단에서 회개를 말하지만은 목회자 본인의 교만과 오만과 형식과 외식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번번이 봅니다. 그러나 회개를 말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지만은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는 목회자들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의 눈치나 보고 기분을 맞추려는데 민감하지만은 회개에 민감한 그런 목회자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지만은 내 편과 다른 편을 나누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무시하면 부인할 수가 없죠. 용서를 말하지만 자기 감정은 절대 내려놓지 않는 그런 교인들과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 교인들은 말이죠. 점점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씀은 들어도 마음속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은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강조하고 받아왔지만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면 그 말씀의 힘과 생명력은 약해지고 상실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라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 두어야 할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되새겨 보세요. 이 불편한 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없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없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배우고 암기하고 가르치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고 삶으로 삶에 적용이 되어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 가운데 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가짜 신앙이고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만 쌓이고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교만으로 기울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 실천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질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 말씀과는 반대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무릎 꿇고 반성하고 되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자신을 되돌아봐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짜 신앙은 전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끝나면은 그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지녀야 할 순수성을 흐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살아있다면 말씀이 설교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한 사람의 삶에 녹아들고 적용되어 실천되고 그 삶 속에서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주변 이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저들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되지 않고 잊혀진다면 사라진다면 교회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으로 불편한 진실이며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그런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당면한 깨달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진짜 신앙인을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살아나고 잃었던 신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회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실천함으로써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